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까닭 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 직접 맞서거나 직접적으로 저주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도 쏟아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도 다윗이 쓴 기도인데요. 오늘 말씀 86절을 보면 이 내용이 시편 109편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동일하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83절에서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다. 정말 연기에 그을려서 쭈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면 피골이 상접한. 그리고 87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이 받고 있는 핍박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극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주께서 언제 나를 돌아보실지 눈이 빠져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아주 긴 시간 핍박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다윗이 겪고 있었던 이 핍박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극심했고 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갈 때에 까닭 없이 받게 되는 핍박들이 있죠. 그 핍박들은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걸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오늘날 문화 가운데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지만 도리어 너무나도 교묘하고 또 은근하고 지속되는 핍박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가령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알리지 않았을 때는 같이 잘 지내다가 저 사실 교회 다녀요 라는 것을 오픈하기만 하면 이제 은근하게 무시를 하거나 거리를 두고 소외를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어떤 고난이나 핍박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더 이상 신앙으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신에 삶의 기반을 잃고 평판을 잃고 기회를 잃는다. 동의하시나요? 또 신앙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받는 핍박들도 있죠. 직장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주말까지 출근을 하는 경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목적이 아닌 그의 목적을 위해서 까닭없이 불려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타자에 의해서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되는 핍박들도 우리가 겪곤 합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한병철 작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과거에는 타자에 의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떤 그들의 성공, 어떤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되고 탈진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스로의 야망과 스스로의 자아 성취를 위해 스스로를 갈아넣고 그렇게 소비되고 탈진되는 피로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탈진시키고 핍박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핍박, 압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계속 해야 돼. 라는 끊임없는 외부적 압박 또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내야 돼. 나는 이것들 해낼 수 있어 라는 내부적 핍박 속에서 극심한 피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런 피로를 견뎌내서 누군가의 성취든 내가 원하는 그 성취를 이뤄냈을 때에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스스로를 핍박하며 몰아치며 쫓는 즐거움, 재물, 성취는 궁극적으로 나의 진정한 그 영혼의 만족,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그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더욱 갈망하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과 타자를 더욱 핍박하고 착취하고 더욱더 피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함께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다윗은 눈이 빠질 듯한 피로가 가득 찰 때까지 그렇게 너무나도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까닭없는 핍박을 향해 내가 맞서고 내가 싸우려고 할 때에 나 자신이 해결하고 할 때에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만이 자신의 핍박 속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실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핍박으로 인해서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핍박으로 인해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내게 닥친 핍박, 문제, 상황에 대해 내가 아무리 곱씹고 궁리해봐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느라 스스로 피곤해하거나 그 시간들을 마음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볼 때 다윗은 무엇으로 인해 피곤해하고 있습니까? 8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구원을 사모함으로 피곤하오나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핍박 속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극심하고 지속되어도 그 핍박으로 인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것으로 인해서 피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주님의 구원만을 사모했을까요? 왜 주의 말씀만을 바라고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또 인간의 차이 때문이죠. 우리를 보면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또 죄도 많고 흠도 많고 감정에 치우쳐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변수들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령 주말에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가기로 약속을 했지만 막상 주말이 되니 너무나도 그 쉼이 달콤해서 그냥 집에 있고 싶은 마음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와서 그냥 갑자기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갑작스럽게 출근을 해야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말로 한 약속들을 나의 삶과 행동으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치합니다. 창세기 1장만 봐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이 곧 일하심으로 완전하게 일치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도 그 당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삭 한 아들만 받기까지도 수십 년이 걸리고, 또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무수한 자손들이 있기까지 몇백 년이 걸렸습니까? 아무리 그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분명한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86절에서 또 8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피곤해하고 살고 계신가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명령에 의해서 타자의 착취와 압박과 핍박으로 인해 우리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성취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를 핍박하거나 자녀를 핍박하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어서 너무나 완전한 존재이시기에 피곤하실 이유도 없고 피곤할 필요도 없는 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가르치느라고 피곤하셨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과 비난으로 인해서 피곤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으로 피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심으로 피곤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야 그 안식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핍박 속에 있을 때, 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너무나도 그 문제로 인해서 피곤합니다. 핍박 속에 있을 때 그 핍박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핍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핍박과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불편함과 피곤함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과 자괴감이 주는 피곤함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기도할 맛이 나시는가요? 그 핍박이 오래됐을 때,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피곤하고 그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참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뭔가 더 열심히 준비되어야 돼, 뭔가를 열심히 더 해야 해, 뭔가 하나님을 핑계로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또 그렇게 내가 세운 기준에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또 그런 나의 죄로 인해서 피곤해하면서 오늘도 실패했어, 그냥 누워서 자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주시는 마음들은 정말 그 잠자리에 눕기 전에 30분 기도하고 자는 것, 너무나도 기도하기 싫고 힘든 시간이죠. 하루를 마치고 육신도 피곤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오느라 자책도 되고 내 영혼도 피곤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밤에. 그래서 때때로 한 5분 정도 기도하다가 의자 젖혀놓고 그냥 이렇게 그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거의 내 기도를 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대로 이제 자러 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안전함을 느끼고, 그렇게 주님을 찾음으로 피곤한 나를
하나님께서 참 평안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구해서 내가 힘써서 이 문제를 벗어나고자 힘쓰는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쉼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또 우리 주님을 보면서 내가 무엇으로 피곤해하며 살고 있지? 나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핍박으로 인해서,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말하기는 나의 문제, 핍박으로부터 스스로 내가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달려감으로써 애씀으로써 우리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비록 더디고 응답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구원을 사모함으로 피곤해 보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내 삶이 어렵고 핍박으로 인해서 피곤하지만 그것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붙잡음으로 인해서 피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핍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피곤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